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은 그 표제어를 보면 1절 위에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자, 이 다윗의 찬송시, 즉 시편 10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사실은 두 개의 시편이 합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다시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 7절로 11절 그리고 시편 60편 5절로 12절 이 두 개의 시편을 합해 놓은 그런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60편도 읽어보시면 바로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60편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참 많은 곳으로 그렇게 떠돌이 신세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또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이렇게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시편 57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또 6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로 12절의 말씀을 갖다 놓은 건데 시편 60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과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북쪽의 아람과 남쪽의 에돔 이 두 나라가 연합군으로 협공을 하게 되면서 다윗의 이 이스라엘이 참 위기에 빠졌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8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의 싸움을 벌일 때에 초기에는 그 싸움에 이스라엘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에돔 연합군에 의해서 초기에 그 싸움의 그 초창기에는 여러 패배를 겪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 요압 장군이 아람과 에돔 군대를 크게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60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60편의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 108편 6절부터 13절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시편을 이렇게 합해 놓은 시편 108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시편을 함께 부르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신들의 인생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7편도 있고 60편도 있는데 이 57편과 60편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 두 곳을 같이 합해가지고 시편 108편을 만들면서 이 시편 108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랜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의 노래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편, 그게 바로 시편 108편이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마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시편 108편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 1절에 내 마음을 정하였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서는 그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뭘로 확정된 거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군사를 몇천 명씩 보내지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만 너무나 마음에 많은 괴로움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마음에 많은 의심도 찾아오고 괴로움이 많지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그리고 내가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확정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고 돌파하여 이기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파와 수금은 고대 세계에 아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현악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 하반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새벽에도 깨어나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을 켜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확정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내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여기 3절 말씀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세상 만민 중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한다. 어찌 보면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만민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엔게디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사울을 피하다가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3천여 명의 군사들이 지금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만민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현실적인 눈앞의 상황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마음에 신경을 쓰이고 그 신경 쓰이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낙담이 생겨지고 많은 번민이 찾아오고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에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시편 108편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즉 나의 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늘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면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천여 명의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벽마다 자기 자신을 깨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양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늘 계속되어지면 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저 우주 궁창에까지 이를 만큼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겨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확정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4절이 다윗처럼 내 마음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넘쳐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은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진심이 담긴 그런 찬양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7편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 108편에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갖다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먼저 그 연주의 악기를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이 연주를 조율을 잘 음을 맞춰 두어야 연주가 아름답게 나오는 겁니다.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줄들을 다 맞춰서 조율하는 것이지 연주가 진행되는 중간에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튜닝하는 게 아닙니다. 튜닝은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그 하루의 삶이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내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현악기 중에 이렇게 사람 몸통만한 현악기 바로 첼로가 있습니다. 첼로도 그렇고 또 더블 베이스라고 더 큰 그런
악기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더 큰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통만한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려면 물론 조율하고 그리고 그 몸통만한 악기를 몸에 이렇게 품고 연주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이 첼로라는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음색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 첼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첼로를 사람이 몸통에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자기의 몸통으로 딱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힘듭니다. 사람 몸통만한 그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1800년대 후반쯤 되어지면서 중반 후반이 지나면서 전해지기는 벨기에의 어떤 음악가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이 첼로의 그 맨 밑둥에 보게 되면 이 새 꼬챙이, 새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엔드핀이라고 말합니다. 엔드핀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달려있는 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엔드핀을 이 첼로의 그 몸통의 맨 밑에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드핀으로 이 첼로를 바닥에다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첼로가 이 엔드핀이 부착되기 전에는 그 첼로를 몸통에다 딱 끌어안고 연주를 하다 보니 그 연주자가 움직이면서 첼로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음색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연주에 안정성이 없었는데 그 엔드핀을 부착을 하고 그 엔드핀을 땅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면서 이 연주자는 더욱더 안정되게 연주를 하게 되면서 첼로가 많은 연주자들의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악기를 딱 고정시키는 그 엔드핀처럼 오늘 이 시편 108편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엔드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딱 장착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이 1절 말씀처럼 정해지고 정해졌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는 나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것을 마음 가운데 정하고 내가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아람과 에돔 연합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위기에 빠졌으나 어려움을 당했으나 나중에는 이러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말씀하냐 하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하며 너의 경배 찬양을 기뻐하며 너의 예배를 기뻐하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마.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7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성읍인데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이 세겜은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아주 핵심적인 영적인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나누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세겜 땅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숫곳, 이것은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측량을 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도 요단강 서쪽도 모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아람 군대와 에돔 군대가 아무리 연합군으로 너희들을 침략해 와도 내가 너희들에게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을 다 허락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과 므낫세, 이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동쪽의 모든 땅도 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넘겨줄 거다, 너희들에게 허락된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 유다는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북쪽의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도 남쪽의 중심 지파인 유다도 다 나의 머리의 투구요 내 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손에 붙잡고 있는 임금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 에브라임과 유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내 머리에 투구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왕의 손잡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내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9절 말씀은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여기 모압,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에 계속 기회를 노리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내 목욕통으로 삼을 거고, 에돔은 내가 신발을 벗어 던져서 내 종으로 삼을 거고,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저들을 다 다스려 외칠 거다. 이것은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어 너희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금 아람과 에돔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지만 아람, 에돔뿐만 아니라 또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너희들의 손아귀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이야기에서는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겠는가? 하나님께서 저 에돔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건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우리 군대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아람 에돔 군대에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군대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아람과 에돔 연합군을 대적하여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의 말씀이 참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러분, 이 13절의 이 전반부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일생 중에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 어려움도 내가 견디어내고 돌파하고 극복하겠다고, 이겨내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용감히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8편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마다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시편 108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저 하늘보다 높고 우주 궁창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히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정하여지고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나 엔드핀처럼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